네, 오늘 값을 치르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라고 얘기하면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건 누가 쓴 거냐면 호세아가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는 말씀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병행해서 가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행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또 그 달콤함에 취해 있다. 그래서 건포도 과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건포도는 포도를 말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건포도 들어간 떡이 있는데 건포도 때문에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바쳐질 그 떡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은, 사실은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첨가되고 섞이고 혼합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신에게 드리는 거는 더 달콤하고 더 맛있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만들어서 올렸던 그게 바로 건포도 과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조그마한 알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로 끼워서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달콤함에 취해 있다는 거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잘 나가던 때, 나라가 잘 살던 때, 경제가 아주 풍족하던 때,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 풍족함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넘치는 자원과 힘과 생명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를 내리시고 예언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돌아오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또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끊지 못해서. 죄악을 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죄악을 끊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말을 하기를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가 살기 힘들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렴하고 너무 법대로고 이러면 사람이 붙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일이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조금 더러워야 돼. 어느 정도는 좀 혼탁해야 돼. 그래야 물고기가 살아, 거기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뭔가 여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뭔가 조금 여지가 있어야지. 뭔가 조금 그래도 사람이 좀 뭐 허물이 있어도 감춰주고 덮어주고 이게 사람이 사는 맛이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일벌백계만을 얘기하고 조금의 틈도 없고 조금의 그 여유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내가 그런 속에서 사는 건 너무 괴로운 거야. 응? 모든 생활이 투명해야 되고 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뭐 조그만 바늘틈만큼이라도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 막혀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숨을 못 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이 좀 혼탁해야 숨을 쉬고 사는 존재? 조금 좀 물이 흐려야 좀 살만한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 지금 보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타고나고 강화되고 평생을 또 그 가운데 살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죄가 점점 깊어지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은혜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심장은 우리의 가슴은 그 은혜로 뜨거워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감격스럽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사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활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도 어느 틈에 내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근데 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지 못해. 나는 그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화가,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문화와 생활 아닙니까?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우상을 섬겨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는 자신의 아이가 어린데 그 아이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거기는 뭐 종족이 엄청 많고 인도 안에는 한 단일 종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산지마다 그 언어가 다르고 부족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가 땅도 넓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서
자기의 자녀들을 떠나서 그 산지를 찾아서 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을 붙여놓고 자기는 그 아이를 떼어놓고 그 산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뒤에서 새끼가 우는데 그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앞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도 뒤에서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산지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복음 하나 들고 가는 거야. 그런 선교사들, 그런 그 복음 전파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해라 한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너는 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사랑이 막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근데 호세아에게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 현숙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남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지금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쫓아 바람을 피운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백날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라는 이 말이 원래 그 원어의 단어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호세아가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냉대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이 호세아의 아내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워?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남자 성도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지극히 사랑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음녀가 되었다. 이거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여자는 쳐 죽여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해, 그런 거를. 그런 사람에게 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의미 없지, 그런 여자를 왜 사랑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도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삶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런 여자를 왜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저런 여자를 왜 사랑해? 저런 여자를 왜 데리고 와? 저런 여자에게 왜 마음을 써? 그럴 의미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너희를, 그 여인과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로 1절 끝에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호세아 선지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샀다. 여기에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좀 헷갈리는데 이 당시에 보리 한 호멜이 은 10개래요. 은 10개. 그러면 한 호멜 반이면 은 몇 개일까요? 15개잖아요. 그러니까 은 15개, 은 15개, 그러면 은 30개죠. 은 30개는 노예 값이었어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 그 여인의 처지가 정말 그와 같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호세아가 누구에게 그를 샀을까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가 팔려간 건 아니잖아요. 바람을 피워서 남자를 쫓아나가서 살고 있는 거지 팔린 건 아닙니다. 그럼 호세아는 누구에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샀을까요? 남자에게 돈을 주고 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때려 죽여야지. 자기 아내를 꼬여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 남자에게 돈까지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는 않죠. 이것은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돈을 주고 그 예화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암소를 한 마리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집에 암소를 한 마리 주고 여인을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여인이 너무 마르고 볼품이 없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가, 아가씨가.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 그 신랑감이 암소를 끌고 와서 그 신부의 집에 주고 신부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암소 한 마리를 신랑이 끌고 와서 데리고 갔다. 어떤 사람은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동네 이제 여인들끼리 막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저 집에 사는 저 아가씨는 누가 데려갈 거냐? 누가 암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저 여인을 데려갈 거냐? 아무리 봐도 누가 와서 암소 한 마리 가져가서 저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암소 9마리를 끌고 와서 그 여인의 집에 주고 여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여인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남자가. 그 남자의 눈에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암소 9마리를 끌고 왔어. 그 여인의 품격을 높여준 거죠. 그 여인의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걸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은 30세겔 종을 살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 인사를 하고 빅례를 주고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예우를 해서 아내로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잡아 끌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왔다. 값을 주고 데리고 왔다. 나를 위해서. 왜 이게 호세아를 위한 겁니까? 호세아는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그렇게 값을 주고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고멜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의 이 지내다라는 말은 따로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함께 동침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분리되어 따로 지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금방 부부로서 그렇게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많은 날 동안에 이 여인이 자숙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기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고 음행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존중하고 그 여인이 혼자 자신의 그 수치를 다시 벗고 새로워질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날 동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그 동일한 단어잖아요. 많은 날 동안. 근데 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도 없고 그들에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정말 암흑 같은 많은 시간들을 지내다가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시간을 지냈거든요. 나라도 잃고 왕도 없고 그들은 나그네가 되어 다른 이방 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에겐 정말 암흑 같은 그 시기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후에 그런 날들을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여기에서 보면 호세아 시대에 다윗 왕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 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죠. 이미 다윗 왕은 죽은 지 오래돼서 다윗 왕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다윗 왕을 찾고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지막 다윗, 그들이 찾아야 할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보여준 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이 사랑은 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의 이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사랑하고 그들이 잘못을 행할 때에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이 보고 그리고 많은 날 동안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인 것처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그 여인에게 준 것처럼 그 여인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증명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구약 시대에는 그런 거죠. 호세아를 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하죠. 증명한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들은 간혹 있을지 모르는데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여러분 생명은 모든 것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죽으면 내가 그렇게 움켜잡았던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명예는 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이 명예에 얼마나 그 목을 매는지 자기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경 쓰는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는 장례를 크게 치러줘야 되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일생을 꼭 기록해서 남겨야 되고 이런데 막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명예가 중요한 사람. 근데 죽은 뒤에 뭐가 중요해? 어떻게 알겠어 본인이? 응? 재물이 중요해서 재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지만 죽음은 그 재물로부터도 우리는 어떤 것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 죽음 앞에서. 죽으면 그냥 내가 잡았던 권력도 다 사라지는 거지.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거죠. 억지로 싫은데 잡혀가서 어쩔 수 없어서 사형을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0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내어주셨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기꺼이 내어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분이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약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꿇어 엎드려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신장이 필요해, 간이 필요해.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신장을 떼어주고 간을 떼어줄 것 같죠? 모든 형제 자매는 마땅히 신장도 떼어주고 간도 떼어주고 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생명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버림받는 고통까지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를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신약에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까?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 우상의 잔치를 더 즐거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이 없는 위로와 하나님이 없는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축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침상을 더럽히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음행을 한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한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후에.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돌아오다라는 것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후회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방향을 돌이킨다. 마음의 왕좌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라는 5절 말씀은 그저 그냥 단순히 후회한다. 우리가 왜 그랬지?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마음의 왕좌를 바꾸는 것이죠. 마음의 왕자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왕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후회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 맥주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억해.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구해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단순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이후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은혜도 따라오고 믿음도 따라오고 겸손도 따라오고 순종도 따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이 감격과 감동과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의 전 인격을 감화시키고 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우방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 달콤함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도 나 여호와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는 가서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줘. 여러분, 호세아의 인생이 억울한 것 같습니까? 호세아의 인생이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가서 보여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가서 네 삶으로 보여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그 사명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의 말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호세아가 아니야. 나는 호세아처럼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도 이 시대의 호세아야. 너희도 이 시대에 호세아처럼 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 나의 의의를 드러내야 돼. 나의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호세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호세아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우신 분이라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줄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날들을 맛보게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갈망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호세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삶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참할 것 같고 슬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배은망덕하고 패역하고 또 우상과 음행을 즐기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의 호세아와 같다. 이 시대의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며 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태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내 자신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의 유익만 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시대의 호세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